자별 연준거 시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에덴 축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데 어떠한 자가 돼야 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회개해서 완전한 거룩한 주의를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이, 어떠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복받을 신앙생활이냐, 그거를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크게 잊지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 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의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를 하시려면 시대적인 사명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인간 동안의 시대적인 사명자는 많은 죄를 알리고 허물을 알리는 이런 일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뭘 뜻하겠습니까? 하느님의 본문의 말씀을, 예언서 계시를 빠짐없이 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하나님의 죄로 여기는 것이 뭔지 이걸 알게 해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 되는데, 죄라는 것은 말씀을 범하는 것이 죄가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싫어해야 되는데, 그리하려면, 그걸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야 되겠죠.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택한 종에게 완전 축복을 주고자 할 때 이것을 정확히 할 때는 철저히 회개를 먼저 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여기에 보니까 크게 잊혀라, 아끼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 영혼의 전 세계적인 완전 변론의 역사로, 예언서 계시록을 전 세계 알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 땅에 알리게 해서 그거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전 세계에 알릴 것을 내겠는데, 특별히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백성에게 허물을, 그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랬죠.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차피 주님을 그대로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도 되지 않았는데 복을 받을 수 없겠죠. 믿는 자들 중에서 이제는 참된 신앙을 가져서 진리를 지켜 회개해야만 복을 받을 때가 왔기 때문에 선지서의 본문을 그대로 전하게 되면 그 택한 자들은 그 표를 듣고 회개하면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재림의 영주로 그러한 참으로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시려니까 이걸 다 알리라 이 말이거든요. 미가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동일한 뜻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진리를 순종하는 것을 게으리하고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큰 낭패를 보게 되고, 죄를 여기로 죄를 알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함으로 이것을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된다, 이런 말이 있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의 복음이라는 것은 재림주를 영접하는 신앙은 초림주를 영접하는 신앙하고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피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여 하나님과 가까이를 즐거워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쩜이 오며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함은 어쩜이시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느니 오락을 찾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쌍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그 마음을 기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빼는 것같을 어찌 금식하겠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뺄라리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날마다 찾고 오르기를 알기를 즐거워하며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을 가까이하게 즐겨한다 해도 그들의 기도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음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느냐. 먼저 세 가지를 얘기했죠. 오락을 찾는 일이다. 남을 시키기를 또 부리기를 좋아하는 일이다. 다투고 싸우는 일이다. 이런 것이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 자체가 남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고 남을 긍휼하고 불쌍하고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 돼야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종도 돼서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되지만은 삶의 변화가 없지 이렇게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남을 장으로 판단하고 남을 시키고 이러한 신앙생활이라면 그 음식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락적이고 향락적이고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나 금식이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께서도 뭐를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데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기이 여기시리라. 그래서 주님은 섬겨야 여기 열매가 있고 섬겨야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남을 다 시키고 내가 남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 음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삼가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음식은 어떤 것이냐. 6절 9절이죠. 나의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앞뒤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춰줄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길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제하여 버리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받으실 만한 그 음식과 기도는 삶 자체가 이렇게 바로된 삶을 사는 가는 중에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긴 것은 형제를 구하고 돕기 위해서 맡긴 것인데 원수의 세력과 싸우는 세상에서 형제로의 희생적인 봉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완전히 빛의 역사를 일으키는 동시에 고칠 것을 고쳐주며 여호와께서 영광을 호위하며 응답의 역사를 하시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죠. 남의 결복을 풀어주려고 해야 하고 힘이 드는 것을 풀어주고 억압을 풀어주고 억울함을 당한 것을 벗겨주는 그런 심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영적인 면이나 육적인 면이나 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남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 십자가의 희생 수고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상대하는 기도와 이러한 호소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시키는 이런 마음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남에게 희생수고를 하고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남의 부족한 자들을 이제는 도와주고 또 가는 자를 도와주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국가와 나라도 사랑하고 또 민족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음료 정권과 교권은 자기들만을 생각하고 자기들 권력만을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공산당을 또 도와주고 그거를 협상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도
음녀 교권이 됐고 정권도 음녀 정권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WC를 용납하고 WC를 환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제인데 이런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해야 하나님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뒤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호해해 주려면 우리의 삶이 먼저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12절에도 나왔었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이 너희에 대해서 오해하시니 너희가 황금빛이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신앙이 바로되면 심판을 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치 않고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시온의 무리는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다시의 사명을 통하여 왕국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 새 시대에 이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 기뻐하겠죠.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합디해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이제 몇 군데 이것이 나오거든요.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에도 보면 거기도 야곱아 내가 정령의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의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수의 양떼 같게 하며 수정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에서 앞서 올라가고 그들을 달려서 성문에서는 그들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로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고 친히 보호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심판을 관리하는 때 하나님 기뻐하는 시온의 무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사야 4장 5절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그런 집회단체가 있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모세가 이제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그것들을 굴복시켜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광해상을 할 때 하나님이 항상 이제 인도하고 보호를 하셨죠. 그래서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인간 동물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이런 택한 무리가 있을 것을 얘기하는데 이 무리는 원죄와 자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종들의 단체인데 이것은 재림을 영접하는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손만대 축복과 가정적인 축복을 당하느냐 이제는 심판을 하는 때는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느냐 이런 때가 있는데 이것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단체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버릴 것을 또 버려야 된다는 걸 여기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이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합당치 않은 삶을 고쳐나가야 되고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 받는 축복은 뭐를 뜻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항상 인도해서 심령의 축복을 받게 돼서 심령의 만족을 먼저 받는 일이 있다 말이죠. 영적인 축복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 축복받는 일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뼈를 경고케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건 소성의 은혜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 수정을 받아서 회개해서 중생을 받아서 이제는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 이 심령 통해서 받는 소성하는 복인데요. 인간 종에는 뼈까지 경고하다는 것은 이제 원죄자분들을 해결시키기 때문에 육적인 이런 변화도 받게 되는 복을 받게 돼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장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황폐한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 그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왕국 건설함으로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일인데 그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받을 자들이고 거기에 순종하여 새 시대의 백성이 뵙는 것이 이제 복받는 일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이 10절에서 12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하면 내 빛의 검증에서 말하며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의 여호와가 너를 향하여 항상 인도하여 많은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며 내 뼈를 경국하며 너를 물든 동상 같겠고 무릎 끓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된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를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일컬어 모르는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있게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기 이제 지금은 영혼권의 축복이 아니죠. 이것은 영혼권의 구원을 받고 영혼권의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을 여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통일하여 진리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여기 복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영혼을 만족해 한다. 또 두 번째는 내 뼈를 건국해 한다. 또 그다음에는 물된 성령과 같이 아주 영혼간에 축복을 받아서 영혼간에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새 시대의 복을 뜻한 거거든요. 죽어서 참담하는 복을 뜻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복받을 자들, 하나님의 사명자는 바로 뭐냐?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며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다고 했죠.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빼앗겨서 이제는 저주받은 세상에 대해서 아주 살기 힘든 황폐한 세상이 자꾸 되어가는데 이런 일들을 다시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복받을 사명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명자는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왕국권으로 이루는 것이 이게 이 시대의 사명자인데 이게 복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무너진 데를 너를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데다 이 말은 바로 왕국권으로 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년 평화왕국을 이루는 일을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게 되면 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의 뼈가 아주 젊음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모든 마귀의 일이 없어져서 죽지 않고 새 시작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된 걸 얘기했는데요. 옛날에 무두셀라는 969살까지 살았죠. 이런 일들처럼 우리가 이제 원죄 잡은 자가 자꾸 해결되면 죽지 않을 몸이 되고 죽지 않고 천년 동안 이제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이제 백성된 사람도 있고 또 왕권을 누릴 사람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 일을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이사야 66장 14절에서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덜이라. 원수는 다 멸망할 때 함의 택한 종들의 단체는 여기에 절대적인 축복을 받아서 너무나 기뻐함으로 연한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다고 그랬죠. 이것은 젊어지는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모든 개조 역사가 일어나서 신창조받은 몸에 대해서 주의 청년이 돼서 새시대 복을 누리게 되는 이런 기쁨의 단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론은 이제 양심이 바르고 사상이 바르고 신앙을 바라보자 하는 이러한 갈급한 자들에게는 유익이 돼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 생김으로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휴거받을 만한 그런 신앙을 가르치는 어차피 14만 4천 명만 이제는 휴거가 되거든요. 구원은 능히 셀 수 있는 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알지 못하지만은 휴거돼서 이러한 죽지 않고 재림을 영접하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자는 14만 4천 명이기 때문에 아무나 지금 믿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본문 그대를 믿고 순종하고 회개할 때 원죄자분들 해결될 교수는 이런 복을 받는 것이 완전한 축복이다. 원죄자분들을 해결받아야 죽음이 없는 이 사망을 맛보지 않는 이런 일이 되겠죠. 그런 일들이 인간 정말의 완전한 축복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만족한 인격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사명자가 되려면 자기가 그런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겠죠. 이것이 7명이 주는 은혜인데요. 그래서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모든 개조 역사에서 먼저
신창조를 받은 종이 되고 먼저 완전히 변호를 해서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변호를 할 수 있는 이런 종이 돼야 남을 그런 종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은혜 시대도 중생받은 자가 돼야 남을 중생시킬 수가 있겠죠. 이 새 시대에 가는 것도 먼저 그 선구적인 종이 그러한 완전한 은혜를 받아야 남에게도 완전한 은혜를 이끌 수 있는데 그것을 에덴 동산을 건드릴 수 있는 완전한 인격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두 번 있다고 그랬죠.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을 얻는 것이고 충성받음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정받아서 남정과 여정에 보여주는 이마의 인천한 역사로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이에 인정받은 종이 됐을 때 이 종들은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아서 변화정천함으로 쇠쇠왕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종의 인격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의 인격을 갖출 종이 먼저 나와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중생받은 정도의 목회자가 되어갖고는 이러한 복을 받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 그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런 복을 받으려면 이제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주일인데 주일을 잘 지켜야 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13절 14절이죠.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을 지켜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요.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의 땅을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것은 이제 복받을 때가 되면 주의를 작게 지키는 건데 이 주의가 안식일의 문제도 또 있죠. 그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에게 준 것이 안식의 축복이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믿는 자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주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일 날이 예수님이 상하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날이거든요.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엿새를 일하고 하루를 쉬는 그런 개념의 역사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상하의 권세를 이기는 일을 주님께 받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 육적인 것처럼 율법식처럼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식일이라 그래서 안식일을 뜻한 것이 아니고 주일 지키는 일인데 주일날은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고 사적인 일도 하지 말고 오락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기도해서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 아니죠. 주일날은 상대는 호소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혼간으로 이제는 이 축복을 받는 은혜 체험이 있어야 이것이 세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은혜가 없는데 재림절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잘 지켜야만 그런 복을 받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의 시대는 안식을 지키는 그런 일이 됐지만은 이제는 은혜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 돼서 사함의 권세 이길 주님을 섬기는 일은 주의를 지킴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일이다.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음으로 새 시대에 갈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신인반의 환란 문제할 때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고 죽지 않고 변화를 승천하여 새로운 용접받는 신앙을 갖춰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이런 완전한 축복을 받으려면 이런 완전한 변론으로 완전 역사를 떼서 완전한 은혜를 원죄하자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이런 진리의 교회가 아니면 그 축복을 받을 수 없겠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절을 영접하는 신앙과 초림절을 영접하는 신앙은 확연히 틀리고 초림절을 영접하는 신앙은 죄인된 몸을 죄인을 불러오신 것이지만 재림절을 영접하는 신앙은 의인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가 신앙의 열매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받아야 새 시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을 주신 신이신 동시에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만 그 복은 준다 이 말이거든요. 단지 영혼만 받는 것이 아니고 세세 죽지 않는 자손만대의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이기 때문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인간조물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겨서 복 받을 때가 온 건데 언제 자본제를 다 해결받아서 이제는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